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한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엘리야 예배에 주어진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지 이제 3년 마지막으로 접어들고 있었던 때입니다. 내일 모레는 6월절이 다가오고 6월절이 끝나고 백성들이 헤어지면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겠다고 하는 음모가 예루살렘에 뒤덮여 있어 흑암이 깔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충천해서 천하를 뒤덮고 그의 인기를 감히 그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절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인기에 질투가 생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과 랍비들과 서기관들이 연합을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최고에 달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기미가 잡혀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베드로하고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옆에 끼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심히 고민이 되고 마음이 찢어져 나가는 것 같이 슬프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서 깨어 있어라. 내가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올 동안에 너희들은 깨어 있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가 됩니다. 평생에 그는 부정적인 말씀을 한 번도 입에서 내놓으신 적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날따라 세 마디로 제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고 있다. 내 마음이 찢어지도록 슬프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바로 한마디로 인생 문제입니다. 물론 인생의 문제가 다양한 종류로 인생 문제를 정리해 볼 수 있겠으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이 세 마디는 근본적인 인생 문제인데,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인생에게 생겨지는 것인가? 이 고민이 생기는 까닭은 하나님과 찢어져 나가서 영적 고아 상태에서 생겨지는 증세가 바로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영적인 고아 상태에서 생기는 증세, 번민, 괴로움, 슬픔, 탄식, 요 네 가지 증세가 영적 고아 상태에서 생기는 증세입니다. 번민, 괴로움, 슬픔, 탄식. 그러면 왜 하나님에게서 붙어있지 못하고 찢어져 나가게 되는 까닭이 뭐냐? 아무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덩어리하고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원리는 빛과 어둠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깜깜한 어둠이라도 빛이 등장하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등장되는 곳에 죄덩어리는 물러가 버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지만 만백성의 죄를 그 양반이 뒤집어 쓰시고 인생의 죄를 해결할 제물이 되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지만 밀어던지고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에게 떨어져서 영적 고아 상태가 되니까 번민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진 것입니다. 이사야 그 59장 1절을 보면, 내가 귀가 둔해서 너희 간구를 듣지 못함이 아니요 손이 짧아서 너를 건져내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지면 지난날에 아무리 가까웠던 관계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하고 찢어져 나가게 되니까 영적 고아 상태가 되고 나니까 번민, 괴로움, 슬픔, 탄식이라고 하는 고민이 터져나오는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마태복음 27장에 말씀하고,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부르짖게 되었으니, 바로 이 죄덩어리가 되면 하나님에게서 찢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번민, 괴로움, 슬픔, 탄식이라고 하는 이런 증세가 생기면 하나님에게서 내가 찢어져 나와서 영적 고아로구나 그렇게 깨닫고, 먹장같이 검은 재 주홍같이 붉은 재 이사야 1장 18절에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 양털같이 눈같이 씌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앞에 먹같이 검은 물질적인 죄나 피같이 붉은 생명에 관한 죄를 안고 가서 예수 앞에 그걸 쏟아내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엎어지는 순간에 이 더러운 죄의 어둠의 권세는 광명의 빛 앞에서 사라져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이루어져서
번민 괴로움 슬픔 탄식이라고 하는 고아 상태에서 생긴 증세가 사라져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번민 괴로움 슬픔 탄식이라고 하는 영적 고아 상태에 죄가 몰고 오는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죄덩어리를 갖다 주님 앞에 내놓고 아버지를 다시 찾아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슬프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느냐? 인간관계가 찢어질 때 생기는 것이 슬픔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남편 죽고 나 얼마 되지 않아서 유복자 생겼는데 그놈마저 죽어나가는 행여 뒤따라오는 나인성 과부가 찢어질 정도로 슬퍼서 이놈아 내 아버지 죽은 것만 해도 복통할 일인데 너만은 안 된다고 너는 안 돼 찢어지는 소리로 행여 밧줄을 붙들고 질질질질 끌려나갈 때 예수님 나인 성문호구에 서셨다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람 인간관계가 찢어져 나가면 슬픔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었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애꼈던 사람, 그래도 너만은 생각했던 사람이 다 떠나고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갈대같이 고독을 느끼고 망망대해 쪼각배같이 고독을 느끼고 있을 때 그 슬픔은 바로 믿었던 사람들이 떠날 때 생기는 증세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계명이 있습니다. 사람 떠나서 슬플 때 다른 사람 찾아서 위로받으려고 다른 사람 찾아가면 더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사람 떠나서 슬플 때 사람 만나지 말고 주님 만나야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인성 과부가 남편 죽고 독자가 죽어서 행여밧줄에 끌려나가면서 이놈아 내 아버지 죽은 것만 해도 복통한데 너만은 안 돼. 나는 안 돼 하면서 질질질질 끌려나가는 그 참혹한 광경에 동네 아낙네들 그러지 말라고 죽은 건 죽은 거지 그렇게 한다고 살아나갔느냐고 위로하고 붙들고 늘어져도 안 됩니다. 찢어진 상처 그렇게 애절하게 소리를 지를 때 성문호 위에 서 있던 예수님이 행여 쪽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다가오더니 노랑예비 손을 딱 붙들고 쩔렁쩔렁 울리는 종을 딱 붙들고 바쁘지만 조금 쉬었다가 쉬고 행여를 땅에다 놓고 행여 뚜껑 잡아당기고 관 뚜껑 잡아 올리며 젊은이야 일어나라 소리 지르니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 일곱 무더기 묶은 끈이 와르르 쏟아지면서 엄마하고 둘이 울고 있는 광경 그 어머니가 이놈아 꾸미걸랑 깨지 마라 꾸미걸랑 깨지 마라 그때 울다가 그 어머니 옆에 서 계신 분 보니까 주님이었습니다. 그러고 울에 붙들고 있던 자식 놓고 주님 팔덩어리에 엎어져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붙들으니까 죽은 자식 내 자식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 때문에 사람 떠나서 슬픔이 생기면 사람 찾아가면 더 큰 상처 입습니다. 그때 우리는 옆에 계시는 주님 붙들고 늘어져야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번민괴로운 슬픔을 죄 때문에 하나님 떨어질 고아에게 생기는 증세요, 찢어질 정도로 괴로운 슬픔은 인간관계 절단에서 생기는 것이요, 죽게 되었다고 하는 문제는, 죽게 된 문제는 그것은 바로 물질관계, 육체관계가 끊어질 때 생겨지는 것입니다. 뼈가 부러지고 살이 심줄이 끊어지고 살이 찢어질 때 죽겠다는 소리가 터져나오고, 경제가 먹을 거 입을 거 살 길이 막막하면 죽겠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죽겠다고 하는 말은 이 육체와 경제가 한꺼번에 다 끊어져 버리고 말 때 죽겠다고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때의 방법은 남은 거 찾아가지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보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가 밭에는 식물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양간에는 소가 없고, 그리고 쌀독에는 쌀이 없고 무엇도 세상에 찾아봐도 아무것도 있는 거 없는데,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계신 걸 보고, 하나님 땅의 거 다 잃어버렸사오나 하나님 안 잃어버린 것 때문에 감사하나이다. 그때에 사슴이처럼 뛸 힘이 생겼다. 하박국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질관계 끊어지고 건강 다 끊어져도 아직도 남은 거 있습니다. 내 속에 성령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양팔로 내 머리에다가 복을 밀어주는 하나님의 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땅의 것 다 잃어버리고 잡은 거 다 잃어버려도 안 잃어버린 거 붙들고 감사드리면 회복하는 역사 일어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예수님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감사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인생 문제를 복으로 바꾸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